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먼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주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2년에 OECD가 발표한 각국의 행복지수를 보면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하위권인 26위에 해당되며 전체 세계 국가 180여 국 중에서는 100위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내에서의 삶이 쉽지 않은 어렵고 힘든 삶임을 반증하는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즐거움의 여유보다는 경쟁의 스트레스가 많은 삶, 즐거움, 미소, 웃음, 기쁨보다는 슬픔, 괴로움, 아파함이 많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죽음에 통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그러한 모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 끝부분인 18장 33절에 보면 압살롬의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가슴이 심히 아팠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슬퍼하는 감정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늘 19장에 와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 하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다는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슬퍼했기에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합니다.
다윗의 그 울음과 슬픔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큰 소리로 통곡함의 그 애통함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이 슬퍼한다라는 그 슬픔 속에는 자책감 속에 깊은 탄식으로 근심하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모든 군사들이 성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깊은 탄식 속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다윗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묘사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압살롬을 크게 외치면서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칠 정도로 탄식하며 비탄함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는 비록 반역을 했지만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음과 동시에 압살롬의 그 반역과 죽음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는 심한 자책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아마 평생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의 잣대로 실현하시겠다는 그 공의를 보이시겠다는 그 선포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어났다라고 자책하는 그 다윗은 그 자신의 비참함의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와 함께하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의 지나친 탄식으로 인해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에서 패한 병사들처럼 슬며시 마하나임 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여 신부인 헨리 나우에는 자신이 쓴 예수의 이름으로란 책 속에서 영적 리더는 자신의 죄를 주기적으로 참회하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적인 삶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슬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너무나 지나치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영의 민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한 좋은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함으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슬픔,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내 감정, 의지를 절제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죽음에 통곡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다가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부끄러움의 수치와 미움받고 있다라는 모욕감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다윗에게 그 애통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왕을 위해 전쟁에 나아가 싸워 승리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더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바로 그 나단의 역할을 요압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다가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나단과 그 요압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다윗이 그 나단과 요압이 주는 경고 메시지에 바로 깨달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주는 그 충고와 책망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식을 죽인 살해한 요압의 말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이라면은 경청하는 다윗의 겸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은 자신의 잘못을 무례하게 책망하는 부하의 충고를 즉시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요? 아니, 들은 척이라도 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잠언 12장 15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충고나 조언에 저희가 심각하게 경청하는 영의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고자가 비록 나보다 여러모로 못하다 할지라도 그 충고가 옳은 것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의 성숙함, 겸손함이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부하인 요압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섰을 때 모든 백성들은 다윗 앞으로 나아옵니다. 다윗이 정해진 그 자리에서 왕의 직무를 수행해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모든 질서가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무엘하 저자는 이스라엘이 패퇴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면서 전쟁에서의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떠한 개인적인 슬픔, 환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맡겨진 사명, 그것이 교회 내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세상적 의무나 책임을 다할 때 충실한 자세로 임해야 됨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을 소천하심으로 장례를 치르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장례를 치르자마자 교회로 돌아오셔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신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장례가 끝나자마자 왜 교회로 돌아오셔서 사역하십니까? 좀 쉬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시지요.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밀려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희들의 개인적인 슬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일런지요? 이 얼마나 저희에게 도전을 주는 간증일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개인적인 슬픔과 어려움과 환난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저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헨리 블래커비는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을 움직여서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게 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전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자리에 먼저 가서 서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그 삶,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교회는 소망을 주게 되고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구인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